왜 근심할까요? 왜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아마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안다면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운명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와서 그 장화를 신발 만드는 이 천사에게 와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멋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딱 보고 쓱 웃으면서 그 다음에 그 장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배상해주고 그러기로 하고 이 장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장화를 만드는데 이 주인이 딱 보니까 무슨 장화를 만드냐면 장례식에 쓰는 장화를 만드는 거예요. 신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례식에 쓰는 신발을 만드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지금 이 가죽값 물어주고 그러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왜 장례식에 쓰는 이 샌들을 만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씩 웃는 거야.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에 쓰는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부탁했던 그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부자가 그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멋진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귀한 가죽을 가지고 와서 그 신발 만드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신발 만드는 그 천사가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쓱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 왜 그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만약에 내 미래를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걱정하지 않을까요? 근심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래를 알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앞길이 다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그렇게 안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내 미래를 안다면 제가 볼 때 걱정하는 것이 더 클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아마 즐거워하고 좋아할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쁘고 좋을 거예요. 야, 내일 누가 내게 돈을 1,000만 원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1,000만 원, 야, 내일 1,000만 원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은 일이에요. 내일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밥을 준비하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요. 그 부러질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마 며칠 전부터 아이고, 나 일주일 뒤에 팔 부러질 건데. 나 이제 4일 뒤에 팔 부러질 건데. 내일 팔 부러질 건데. 팔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지금 팔 부러질 건데. 이러면서 걱정할 거예요. 사람이요,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감을 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귀신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아픈 사람이거나, 이렇게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귀신 날마다 보면 괜찮겠니? 그 생각이 딱 든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막 계속 내 눈에 계속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끔찍할 것 같아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잠을 자는데 귀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눈 감아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사실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기대하면서 잠 자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큰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걱정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앞일을 알려주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일을 알기 때문에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하냐면 걱정부터예요. 아우, 내일 무슨 일을 하면 어떡하지? 내일 뭐는 어떡하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곧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밤중에 갑자기 우리 막내가 깨어가지고 1시, 저는 몰랐는데 1시쯤 깼대요, 저희 아내가. 깨어가지고 우리 막내가 막, 아직 애기니까 같이 자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막 저는 새벽 예배 나가야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그 1시쯤 깨니까 새벽 4시쯤 깨서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가야 하는데 1시쯤 깨가지고 막 우니까 좀 몰랐어요. 아우, 왜 이렇게 얘가 우냐 했더니 얘가 엉엉 울면서 엄마 울면서 깬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 하니까 무슨 소리 하나 보니까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뭐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 이러면 막 울어. 막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얘가 지금 뭔 소리인가. 그러고 나서, 그리고 엄마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잠을 자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다음날 그 저녁에 이제 아침에는 바쁘니까 못 물어보고 저녁에 물어봤어. 너 왜 울으냐? 예은아, 너 왜 울었니? 라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예은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왜 기억이 안 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꿈에서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꿈에서 무서운 꿈을 꾸니까 깨어가지고 바로 엄마를 찾았던 거죠.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난 엄마가 제일 좋아요. 몰라, 엄마랑 헤어지는 꿈을 꿨는지 몰라도 그런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깼단 말이에요. 깼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요. 엄마 손을 꾹 붙잡고 엄마 팔을 꾹 붙잡고 이러고 잠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두려웠던 것은 다 사라진 겁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1시에 깨가지고 저는요 하도 시끄러가지고 조용히 해, 너 혼난다 이제. 그랬더니 왜 울다가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이 자녀 입장에서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리고 무서움 없이 잠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서웠던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으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떠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떠날 거다 얘기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날 것이고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신다고 했냐면 성령께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꽃꽂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해 그 표현을 이렇게 꽃꽂이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갈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떠났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사실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예요? 못 믿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사실은 내일 일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몰라서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면 제자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그거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나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를 통해서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 여지껏 예수님 말씀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여지껏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다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알려줬어요.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말씀하셨더니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도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중풍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보고 예수님이 속상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였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걱정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내일 뭐 먹지? 우리 딸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내일 뭐 먹지? 큰일 났네. 내일 무슨 옷 입지? 이런 걱정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내일 이제 먹고 살 것이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걱정 한 번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한 번씩만, 딱 한 번만. 왜냐면, 그래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또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알 것
기도 해요. 그런데 날마다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아유 뭐 먹지? 아우 내일은 어떻게 살지? 아 내일은 뭐 하지? 여러분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잘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자꾸 아우 내일 뭐 먹지? 내일 무엇을 입지? 아우 내일 돈 필요한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좀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야, 내가 너를 정말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보호하는데 네가 나를 정말로 못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 근심을 벗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예,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그러면 여지껏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왜 여기서 지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저는 걱정하실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일에 대해서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거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때 곧 너희가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 말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주일 학생들 중에 저한테 혹은 뭐 어떤 사람들한테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이게 답답하네.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내 맘대로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거든요. 왜냐면 만났기 때문에. 언제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 잘 배워서 학습해서 잘 배워서 하는 목사가 있을 거고요. 이 목사 중에서도 진짜 저처럼 이 무당도 두 가지잖아요. 무당도 학습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그 작두 타는 무당들 있잖아요. 강신무. 신이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 무당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교육하고 배워서 하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도 사실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걸 뭐 증명하고 해줘야 하는데 이거 아주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주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주지? 이게 참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하나님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앞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아무런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이제 결박당하시고 그리고 끌려가시고 그리고 못을 박는데 아무런 일어나지 않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일부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되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제자들이 단 하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 가는 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런 일을 보여주나? 결국은 뭐냐면 믿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말대로 다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걸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개콘에 그 김수영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16주 동안 원래 몸무게가 168kg였는데 이번 주에 뭐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100kg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68kg를 뺐더라고요. 16주 동안. 68kg 이상을 뺐어요. 키가 168인데 몸무게가 168이었어요. 그런데 이 68kg를 뺀 거예요. 근데 68kg를 16주 동안 빼는데 어떻게 빼나? 누구 때문에 빼나? 거기에서 그 선배 중에 하나가 그렇게 헬스 뭐 이렇게 하는 그 선배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식단도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인터넷 보니까 김수영이 먹는 식단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 식단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으면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지금 아마 그 김수영이라고 이 개그맨이 168kg가 나가니까 자기가 100kg가 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자기 평생에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아마 저 형이 말한 대로, 저 선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한 거죠.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168kg가 100kg 이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세상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재료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현재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다가 경계를 해서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경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 있어요.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다 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 그대로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곧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아주 걱정은 다 내려놓고 갑시다. 자,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네,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노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노래 있었어요. 어떤 노래냐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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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답게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니 저만 하네. 이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하면 무엇해?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요, 못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제발 좀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이제 말을 마지 못할 것이다.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 누가 오냐면 그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와서 이제 나를 죽이고 나를 결박시키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갈 거다라는 것을 사실은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달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련의 이 과정들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곧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즉 그 말은 사탄이 자기를 시험하고 사탄이 자기를 죽는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 유아실에서 놀면 안 돼요? 나 유아실에서 예배 잘 드릴게요. 아, 나 유아실에 들어가서 나 좀 그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아유, 나 유아실이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주일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세상에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 맘대로 하고 싶지 다. 목사님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어떨 때는 어쩔 때는 목사님도 예배 안 드리고 좀 놀고 싶어. 목사님도. 그런데 예배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세상 난리 나요. 예를 들어서 막 물건 딱 가져가면서, 가게 들어가서 물건 딱 가져가면서, 아니, 왜 가져가요? 자유야, 자유!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딱 가져가면서, 아니, 왜 가져가요? 했더니, 자유야, 자유! 자유! 이제 자유야,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범죄죠, 범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곧 내가 큰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 따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연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연애 시절이 있었을 때 보면 저희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걸 하려고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요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로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때로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그러면 말로 말로 사랑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그 아빠나 엄마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그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 일 날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
주신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